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합니다.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의 곤모술수와 핍박 때문에 늘 고통당합니다. 신앙의 길이 그렇더라고요.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면 지켜낼수록 이 사단의 공격은 상당합니다. 그 공격을 버텨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공격에 밀려서 아주 심한 바람에 우리의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죠. 비단 신앙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직한 자는 불의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죠. 정직한 게 옳은데 네가 정직하니까 우리가 사기를 칠 수가 없어.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정직한 자들을 공격을 하고 모함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꾀를 찾아서 최고의 계책을 만들어 가고 경건한 자들을 공격합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살아가는 거죠. 이 본시의 저작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이제 표제에 보면 대략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인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만 어떤 시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지금 대적자들로부터 상당한 그 핍박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 공격이 너무 심해서 1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의 공격 때문에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심이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 그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거죠. 1절에 의하면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생명마저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그 대적들의 음모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제거할 방책을 세웁니다. 그들의 간사한 그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랬어요. 이 다윗의 대적자들은 온갖 그 악한 말로 다윗을 중상모략합니다. 그들의 비방은 칼이 되어서
다윗의 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외적인 이 고통,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훨씬 더 오래 가죠. 막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을 떠올리면서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경험들을 또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대적자들은 비방하는 말로 다윗을 핍박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말에 독을 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얼마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알아요.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에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그저 걸러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 말들이 상대방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지, 상처가 될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 그저 그게 진짜라고, 진리라고 생각,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쏟아내는 말인지를 본인은 몰라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전혀 돌아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경건한 자들을 쓰러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같이 혀를 연마한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입에 독을 품고 이야기하는 건데, 쏟아내는 건데 전혀 자기 입에 독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6절에 보면 원수들은,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제거할 최고의 방책을 찾아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의 방책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최고의 계책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모사라 불리웠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최고의 계략을 제시합니다만 오히려 그 계략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 멸망당하는 그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살을 쏘신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8절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독을 품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안에 없는 상태로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로 쏟아내는 말들은 결국 자신을 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망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다 멸하여 줄 것이고, 그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힘만 의지하는 것 아니고, 내 생각 의지하는 것 아니고, 내 힘과 내 생각 다 빼고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한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잘 단속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이 정의롭게 쏟아낸 말들이 그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구나, 독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간다면, 이 입술만 조심하고 살아도 우리는 좀 더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복된 입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 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악한 자들은, 다윗의 대적자들은 입에 독을 품고 다윗에게 쏟아내지만, 하나님은 그 독이 자신들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자꾸만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말을 쏟아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뱉는 말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을 터인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쉽게 쏟아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만 넘쳐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혀에, 날카로운 혀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